안녕하십니까? 다시 저희 다니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다니엘 2장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 가운데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놀라운 꿈을 꾼 다음에 그만 아침에 그 꿈을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왕이 박사들과 술객들을 다 모으고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해달라고 득달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죠. 이것은 하늘에 계신 그 꿈을 주신 신밖에는 그것을 알려줄 자가 없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다시 받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으로 다니엘 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2장을 우리가 연구한 다음에 이제 다니엘 3장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다니엘 2장은 미래를 먼저 내다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3장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니엘서는 처음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후반부에 나오는 예언들을 통과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서 첫 부분에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금, 은, 동, 철, 그리고 또 무엇이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이 있었죠. 그렇죠? 큰 신상에 대해서 꿈을 꾼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발꾸락 시대에 현재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예언에 따라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예언 성취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다니엘 2장의 배경에서 다니엘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해가 BC 605년입니다. 605년 BC에 서기전 605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켰죠.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그 대학에서 얼마 동안 공부했다고 했습니까? 3년 동안이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해는 BC 602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전 602년이었죠. 그런데 고고학에 의하면 다니엘 3장 사건이 일어난 해가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약 9년 내지 10년 후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했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다니엘 7장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47절 보시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했었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 그렇게 한 이후에 10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시인했던 다니엘의 하나님의 주셨던 그 꿈의 해석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를 더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다니엘 3장에 있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니엘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의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시거나 은혜를 베푸시거나 생명을 살려주신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잘못 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셨는데도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만 그런 역사가 혹 있지나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러한 잘못을 여기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도 2장에서처럼 또 하나의 신상이 세워집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은 종류가 다른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팔이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가 동이고 또 다리가 철이었죠. 그리고 이제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3장의 신상은 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가 한 나라가 영원히 되게 만드셨는데 한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바뀔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나라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이 나라는 영원히 간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과시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운 것입니다. 그 신상을 거기에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회개시킨 능력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생활을 많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높이를 좀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면 참 흥미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뒤에 이제 우리 읽겠지만은 우리 다시 좀 보십시다.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그랬습니다. 60규빗 피트죠. 또 광은 6규빗이라 6규빗 피트입니다.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신상의 높이가 60피트입니다. 큐빗 피트입니다. 또 넓이가 6규빗 피트예요. 참 크죠? 근데 그 당시에 큐빅 핏은 말이죠. 그 당시 규빗은 그 당시 현재 보좌에 앉아있는 왕의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였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사이즈가 다 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왕이 다 다르니까. 그러므로 약 한 18 내지 24인치 정도 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쓰는 이 미국에서 쓰는 그 피트에 의하면 비하면 말이죠. 옛날에 1규빗 피트는 현재 약 1.5 피트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60규빗은 현재 약 한 90피트의 높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로 볼 때 약 한 8층 건물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층 건물의 높이? 얼마나 큰 건물입니까? 8층 높이의 높은 그런 신상을 지금 두라 평지에 세운 것입니다. 넓이는 약 한 9피트 되는 것입니다. 약 한 9feet 정도의 이제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90 by 9, 90 by 90의 크기의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이 높이와 넓이의 비율이 얼마가 있습니까? 10대 1이죠? 90 by 90이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의 사이즈의 비율은 2.5대 1이나 3대 1쯤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상의 비율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신상은 말이죠. 신상의 높이는 아마도
이 밑받침의 높이까지 포함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는 자유의 신상 아시죠? 자유의 여신상의 높이가 305피트입니다. 그렇지만 신상 자체의 높이만은 약 한 130피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밑받침대, 그 큰 밑받침대가 있죠? 그 밑받침대 높이가 약 한 170피트란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305피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두라 평지에 세운 이 금신상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90피트의 약 8층 높이는 그 밑에 있는 이 밑에 받침대를 다 포함한 높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주로 이 평지 나라였습니다. 산이 없었습니다. 특히 두라 평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락이 바로 옛날 그 바벨론 지방이죠. 지금 이락 나라가. 여러분, 90피트의 금신상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수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웅장한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높이 세우고 지금 자기 능력과 자기 영광을 과시하려고 지금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국의 모든 지도자들과 장관들과 각 나라의 왕과 왕족들을 다 모아놓고 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 3장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2장과 다니엘 3장의 신상은 얼마나 다릅니까? 다니엘 2장의 주님께서 계시하신 신상과 다니엘 3장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또 우리 말씀을 계속 우리 연결해보도록 하십니다. 다니엘 3장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리어 절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 자기의 제국이니까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의 만조백관들을 전부 모으고 그 나라의 만조백관들과 장관을 전부 다 모아서 그 앞에 모아둔 다음에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어떤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모습으로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권위 앞에, 바벨론의 영광스러운 권위 앞에 다 굴복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갓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말세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4절과 9절 좀 보실까요? 다니엘 12장 4절과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그랬죠. 9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말세에 특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요. 마지막 말세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이 말을 봉하고 이렇게 닫아두고서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왜? 여기는 예언은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서 3장 이야기는 그저 그때에 있었던 한갓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 역사를 마치실 그 날짜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언의 성취를 보고 그날이 매우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해하는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고요. 이 예언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느 때쯤 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예수께서 어느 정도 오실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과 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때 살고 있는지, 주께서 곧 오실지 아닐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예언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와서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국가와 종교의 세력이 합쳐져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의 핍박의 특징은 여러분 5가지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힘이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경배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명령의 내용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명령은 인간의 법령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네 번째, 전국적인 강제 명령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경배해야 할 강제 명령입니다. 전국적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와 국가가 이 명령을 시행하는 일에 같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시대에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곧 이런 일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십시다. 여기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는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반복할 것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여기 우상이 나오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짐승의 우상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하게 합니까? 지금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절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3장에 있는 그 명령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영적으로 다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의 강제 명령이고 그것이 환란의 때의 시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인간적 권위의 명령이 다시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강요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명령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두라 평지에 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뚝 선 세 사람이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우뚝 서 있을 마지막 주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해해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신약에 있는 예언서인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같이 짝을 지어서 연구하고 이해해야 되는 책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배하지 않던 바로 그 두라 평지의 금신상에 절하러 할 그 당시에 왜 다니엘이 없었을까요? 왜 그 당시 3장에 말이죠,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 그러나 제 말이 옳을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절대로 자기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를 아끼기 위해서 아마 먼 곳에 심부름을 특별 출장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이죠. 우리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2절 다시 보십시다.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이제 다니엘 3장 8절부터 12절까지죠.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제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큰 투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의 정부의 법을 존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왜 세상 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좀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법을 존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이웨이에 스피드 리밋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 제한 표시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닙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상충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더 존중해야죠. 그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곧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교회가 그 당시에 국가의 법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니까. 또한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복음 전함을 반대할 때 교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왜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되게 될 때, 부딪힐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바로 핍박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배우지 못하면 앞으로 모두 다 타협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고 명령한 바벨론 왕의 명령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가운데서 10계명 가운데서 어느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예? 첫째와 둘째 계명이죠. 물론 첫째와 둘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20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그 물속에는 어느 곳도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 그것은 우상 숭배니까. 이건 주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때 바벨론 국가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명시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불충성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 인간들의 명령을 어겨야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계명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가 앞으로 곧 올 것이라고 성경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들이 절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른 자들이 고발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친척들과 심지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부에 앞으로 고발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이 어떻게 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 3장을 다시 보십시다. 다니엘 3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좀 보십시다. 다니엘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 이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다시 물어왔습니다. 왜 몰랐으니까?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들이 나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정말 일부러 절 안 했니? 너희 일부러 절한 거 아니지? 내가 다시 음악을 틀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너 실수한 것이지 몰랐지? 그렇게 지금 회유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 3장 15절 16절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충실한 주의 종들의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16절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시 음악을 연주해도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왕 앞에 대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 좀 생각해 보게 좀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조금만 더 좀 여유 주십시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할 것을 그들은 결심한 생애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벌써 마음을 결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옆에서 무릎 꿇고 경배할 때 그들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생명까지 희생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풀무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그 당시에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락이죠. 옛날 바벨론 지방이니까. 석유에 원유가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까만 탈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태울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보통 이 풀무불보다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통 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한 용광로가 지금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왕이 우리가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미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3장 17절 18절 볼까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이시여, 다시 음악을 그렇게 연주하는 번거로움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음악을 다시 연주해 주셔도 우리가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거나 보호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냥 죽지 그 신에게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충성심을 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생애가 편안한 복을 많이 받는 장밋꽃밭 같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유리바다 위에 돛담배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하고 있는 풀무불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하고 있는 풀무불은 따뜻한 목욕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살을 다 태울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생애를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애는 고난이 있는 생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생애는 고난이 있는 생애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 생애가 장미꽃밭처럼 아름답다고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애는 많은 경우에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믿지 않는 자들은 병이 나도 하나님 믿는 자들은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파도 곧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믿는 자들은 그러한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같은 시련과 문제들에 봉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한 시련들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련들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시련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 속에서 세 친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욥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완전히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욥기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경 영어 번역은 더 확실합니다. Though he slay me,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yet I will trust him, 내가 그를 여전히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욥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다니엘과 같은 것입니다. 사자 굴 속에 던져짐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다니엘,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울과 같은 것입니다.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여러 번 갇혔어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 결과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도 요한과 같은 것입니다. 핍박을 많이 당하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서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증하였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같은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피를 흘리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다니엘 3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엄청난 사건이 생기죠. 가장 뜨거운 풀무불이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이 곧 오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 집어쳐 넣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의 그러한 사건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가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해요?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들이시여, 앞으로 다니엘 시대 때 있었던 우상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보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여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가짜 계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계명을 지키도록 강요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고요? 666이 무엇이냐고요? 앞으로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작전을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보면서 폭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다시 말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니엘서 3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다. 다니엘서 이제 3장을 다시 가서 봅니다. 다니엘서 3장에 여기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기 지금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하니까 그만 겁이 난 군사들이 말이죠, 그 세 사람을 붙잡고 가서 그 풀불에 가서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갔다가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를 밀어뜨리던 군사들이 옆에서 그만 타 죽어버렸어요. 그 풀무불 밖에서 그 아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불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3장 24절과 25절을 볼 차례입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불은 그들을 묶고 있는 밧줄만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 속에서 더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주의 명령을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께 내맡기면 오히려 우리의 생애가 더 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고 더 재물을 더 얻고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애쓰면 더 그 불편하고 우리가 묶여있는 노예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라리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차라리 불 속에 떨어지면 우리가 우리를 묶은 밧줄이 다 타버리고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세 친구와 함께 충성스러운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곧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그 안에서 거니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과 힘을 줍니까?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위에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진리 위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시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왕이 네 번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네 번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같이 오셔서 걷고 있는 것을 그는 보고서 하나님인 것을 그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로 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편할 때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견디는 모습이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3장 27절 28절입니다. 결과를 보십시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윗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불탄 냄새조차 없었어요. 머리털 하나 상처하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그러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라고 왕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신을 섬기면서 그 신에게 자기 몸을 던져까지 그를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왕의 명령을 어긴 이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참 놀라운 충성심과 믿음과 그들의 생애 때문에, 그들의 희생 때문에 얼마나 크게 전도가 되었습니까? 왕이 대신해서 전도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니엘의 이야기들이, 다니엘의 예언들 이전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보여진 예언들이 성취되고 일어날 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과 영적인 충성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려고 작전을 세워두었습니다. 그 작전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들을 죽여서 없애든지 아니면 타협해서 뒤로 물러가게 하든지 두 가지인 것입니다. 끝까지 그런데 견디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다니엘 2장은 하나님을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다니엘 2장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3장은 우리를 시련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께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죄 습관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3장 29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입니다. 놀라운 전도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또 큰 감동을 받고 그들의 증거를 보고서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고 섬기라고 그는 전도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말로만, 소리로만,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소리에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의 증거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믿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럴 때 다니엘 3장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택동이 중국에서 공산주의 정권으로 바꾼 다음에, 중국이 모택동에 의해서 공산주의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약 한 300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약 한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잡혀갔지만 어떤 한 지방에서 약 한 300명이 잡혀가서 집단 강제 노동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거기 가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이 화가 나서 너희가 다시 예배를 드리면 매일 한 명씩 우리가 총살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때 하루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 그때 그 예배를 인도하던 한 장로가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서 말하는 얘기가, 나를 먼저 쏴 죽이십시오. 나를 먼저 예수님께 가서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먼저 쏘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총성과 함께 그는 바닥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스러움을 본 군인들은 그 후부터 다시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 3장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련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께서 고쳐주고 여러분을 건지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그분께 충성하고 또한 믿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